오늘은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 말합니다. 유비쿼터스란 말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시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소통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소통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convergence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condivergence라고 하기도 하고 consilience라고 하기도 하고, 융합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의 성격을 다 존중해 주면서 하나 될 것이냐, 아니면 화학적 변화, 화학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냐, 섞일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융합에 대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적 기술과 지식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게 융합입니다. 그런데 융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많이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통이란 말 많이 합니다. 소통 잘해야 되겠다, 또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고 공유하고 융합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좀 원활하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소통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융합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 같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에 늘 들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시대 위대한 스승이 아닌가. 그래서 U2 땡이라고 하는 유 선생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안전하죠. 그만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소통할 수 없는 툴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소통할 수 있는 도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실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를 명명할 때 앞에 호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 호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 시대를 호모 100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세 살기 싫어,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들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돈이 필요하다, 물론 맞습니다. 그건 우리를 상당히 편리하게 해줍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소통이 아닌가? 소통이 아닌가? 여러분, 많이 없어도 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소통할 수만 있다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더라도 소통하지 않는 관계, 고통이죠.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지 않아서, 그렇잖아도 힘든 밀림 같은 정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날 좀 위로해주고 날 좀 이해해주고 내 형편 처지를 좀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이 좀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정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100세 시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합력하고 또 융합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융합의 시대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다투고 그러다가 흉악한 사건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이 한참 선생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걔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걔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그래서 그 피해 학생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부모들까지도 학교에 불려오고 그랬는데, 이 가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난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행복해야 돼요. 소통 잘해야 됩니다.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려워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까지 갑니다. 가정법원에 가면 조정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정기간도 주죠. 조정기간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같이 살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지 내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까지도 지능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참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다른 어떤 짐승들과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학습을 통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답은 해줄 수는 있지만 질문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공감되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닐까. 학습함으로 우리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감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TV 보면 인간극장 같은 거 합니다. 인간시장, 인간극장, 무슨 다큐멘터리, 또 그 가정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 많습니다. 그거 보면서 같이 화내는 분들 많아요. 같이 우는 분들 많습니다. 같이 막 웃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공감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하면 삭개오 이렇게 떠오릅니다. 주인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그 공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삭개오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있습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 세리죠. 세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살던 곳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여리고는 그 광야와 같은 팔레스틴 지역에 특별히 물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었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리고는 물이 많은 곳,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많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오늘 삭개오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삭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자,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 그렇지만 한편으로 삭개오를 비난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는 내공노였다, 배반자였다, 탐관오리였다, 악한 사람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말하고 그를 싫어하고 그를 혐오하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의 직업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기 좋아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내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를 따지기 전에 난 세리가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세리가 싫어. 그 사람은 우리 돈을 다 거두어다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매국노야.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악인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그는 죄인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첫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는 아마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겠나.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 여러분 보통 얼마나 작았으면, 그렇게 많이 작지 않았으면 성경에서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는 키가 작았다, 생각해 보면 그는 키가 매우 작았던 사람이 아닐까.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이 8절 말씀에 세리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개역 한글을 보면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고 회심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대답의 말이 오늘 8절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의 가치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 버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가장 높은 가치였다면, 그것이 상위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하위의 가치로 전환된 것입니다. 나 이제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하반절입니다. 보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접속사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뺏은 일이 있다? 뺏은 일이 없다? 어떻습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 말은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 그는 세리고 악한 사람이고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일단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말은 주님, 저는 이제까지 오랫동안 세리장을 그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주님, 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4배로 갚아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삭개오의 모습과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은가요? 알고 보면 그의 성품은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오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까지 그를 정죄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직업이었죠.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직업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인생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왜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삭개오는 왜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잘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자라날 때 체구가 좀 크고 단단하고 운동신경도 좀 발달하고 그런 아이들이 씩씩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왜소하고 운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력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그런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하거나 또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렇게 자라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키가 작은데 그 키를 갑자기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아이들로부터 조롱당하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삭개오가 생각한 것은 아마도 그것이었을 겁니다. 출세해야 되겠다.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로서는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직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했습니다. 내 재산, 내 토지, 내 세금, 악마처럼 그것을 징수해 간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삭개오의 형편, 삭개오의 사정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사회 공동체는 삭개오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려고 할 때, 공감할 필요를 못 느낄 때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학교의 졸업식입니다. 졸업생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총장님과 악수를 하고 졸업장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졸업식장에 나와서 졸업장을 받아갈 때 주머니에다 한 손을 찔러 놓고 건방진 태도로 한 손으로 졸업장을 휙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4년 동안이나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은사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비난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학생은 한 손을 잃어버린 의수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난한 거예요. 그냥 비난한 것입니다. 공감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비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갈등이 시작되죠. 거기에 분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와 배우자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선을 긋습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바뀌지 않을 거야. 난 네가 싫어. 지옥이죠. 공감을 포기한 공동체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꼴통인 자녀와 꼰대인 아빠가 같이 소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정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서부터 우리 교회에 부모교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모교실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 부모교실 우리가 3기를 졸업을 시켰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동기가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어떤 한 질문을 받고 가슴이 먹먹해진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아빠는 대기업의 중견 간부입니다. 잘 삽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엄마는 음악을 전공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바쁜 가정입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아이.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닮아서 공부도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부터 점점 가출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출과 출가 아시죠? 가출과 출가. 가방을 들고 가느냐 들고 가지 않느냐.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틀 3일 이렇게 가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점점 가출 빈도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3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중학교 3학년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방네 수소문 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얘가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들어왔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파마를 하고 얼굴에 화장을
짖게 하고 이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너 왜 그래? 왜 나갔어 집을? 그 아이가 나중에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중학교 3학년. 억장이 무너지죠. 그때 엄마가 그럽니다.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덜컥.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되지? 딸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걔 누구야? 그 남자애 누구야? 어디 사니? 그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니? 그 딸아이가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 왜 들어왔을까요? 왜 3개월이나 가출했던 아이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꾸역꾸역 자기 부모를 찾아 들어왔을까요? 알았어요. 자기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상황을 절대로 자기는 감당치 못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너무 힘들었겠구나. 너무 놀랬겠구나. 너무 아팠겠구나. 너무 두려웠겠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이 문제 해결해 볼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해 볼래? 하나님 널 사랑하셔. 방법을 허락해 주실 거야. 지혜로운 마음 주실 거야.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아무개야, 난 널 사랑해. 하나님 너를 말도 못하게 사랑하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되지? 걔 남자애, 걔 누구니? 어디 사니? 걔 어떤 학교 다니니? 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니?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그런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인생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공감을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 함부로 끼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만나러 갔을까요? 뻔합니다. 친구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눈먼 자, 문둥병자, 소외된 자의 친구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분은 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 키도 작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공동체 안에 삭개오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쳐다봤던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쳐다봤다, 만나주셨다, 만나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의 집에 찾아갈 것이다. 나를 영접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때 당시에 누군가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닫혔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공감해주는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 예수님이 어떤 권면, 주장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나 4배로 4배로 다 갚아줄게요. 주님.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 그 십자가의 공감,
그 대속의 공감, 그 공감을 느낀 그 순간에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바라보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공감은 그런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공감이 그런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사이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감할 수만 있다면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다. 마지막 행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십자가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마지막 완성,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감하라. 우리 가운데에는 삭개오 같은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삭개오를 정죄하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와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공감, 예수의 공감,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공감해 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이해해 주고 그럴 수 있어, 참 많이 아팠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참 무서웠겠구나, 우리가 손잡아주고 공감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알 수 없는 미지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천국입니까? 맞아요. 그것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천국, 진짜 천국 뭘까요?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진짜 천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공감입니다. 손잡아 주시는 공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공감, 십자가 공감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다. 공감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